점잖은 자리에서는 피해야 될 화제가 3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점잖은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주제입니다. 둘째는 정치 얘기입니다. 말다툼하기를 원하면 정치 얘기를 꺼내면 됩니다. 식구들끼리도 정치 얘기가 나오면 다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종교 얘기입니다. 이 역시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종교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는 이 판국에 섣불리 종교 얘기를 꺼내다가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불편한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 말다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논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논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상대방을 전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면에 있어서 지극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만약에 분위기가 불편하다면 그때는 굳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신앙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 언제 친해지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서로 영혼을 열고 영혼 깊이 있는 그의 고독함, 또 근심, 두려움, 죄책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때 사람들끼리 가까워집니다. 미국에서 누가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1시간에 10불을 주시면 여러분 이야기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문하는 전화가 쇄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혼의 문제는 결국은 신앙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영혼에 있는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다면 이미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저희 이모부님이 연세가 많으십니다. 수년 전에 저희 이모부님이 저희 어머님과 대화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합니다. 처제, 내가 좋은 친구가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5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네. 그 순간에 저희 어머님이 직감적으로 저희 이모부님이 외로워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불쌍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부, 이제 제발 교회를 나가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해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저희 이모부님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께서 이모부에게 베푼 가장 큰 호의가 아마 그 전도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미 종교가 있는 사람에게도 전도를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이 대상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 종교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단을 쌓아두었다고 했습니다. 종교성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상황입니다. 인간의 종교성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사람이 신을 찾으려고 하다가 우상을 만들고 종교적이기 때문에 미신을 믿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칼빈주의의 근간이 되는 이 교리를 보면은 제일 먼저 전제하는 것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부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감정도 타락했고 이성도 타락했고 영성도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은혜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고 보내는 자가 없으면 어찌 전하리요. 그랬어.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인내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한다면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전도는 기존 종교가 없는 상황에서 전도한 것이 아니고 늘 기존 종교가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찾아왔을 때 우리 선조들에게 신앙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수천 년 내려오는 불교의 유산과 유교의 유산과 무속신앙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죄사함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담대하게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이렇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